할렐루야. 11월 1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사역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은혜의 한 세해를 반포하고 계십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늘 유대 땅, 유대인의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이제는 여기는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혼합하여 아수르가 이제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아전이 본토에 이 유대인의 종교성을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혼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순혈주의에 좀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여 낳은 자식들이라 해서 그들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해서 아수르가 침범을 한 것이고 그들은 죄의 결과로 징계를 당한 거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정책으로 이렇게 이방인이 생기게 됐습니다만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산물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원인을 제공해놓고도 결과가 되면 그것으로 정죄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것이 마치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오늘 그런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거의 보기 드문 아주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혁명합니다. 왜요? 율법에 대하여 혁명이에요. 율법의 의로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 이후에 올 은혜의 세기를 불러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하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심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보여주세요. 자, 6시쯤 유대인의 시각으로 6시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는 여러분 머리 위에 직사광선이 내리쬐이는 가장 강렬한 때이기 때문에 동남아만 가도 그때는 일하지 않고 오수합니다. 낮잠을 자요. 유대인들은 거기 움직이질 않아요. 마치 한밤중과 같은 것이 이 정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잠시 앉아서 우물 곁에 기다리고 계셔요. 아마 누가 올 걸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럴 때 7절에 마침 예수님이 기다린 결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 유대인 남자하고 접촉도 불가능하고 유대인 남자가 여기 왔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할 때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미리 아시고 삭개오를 미리 아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미리 아시고 오셔서 준비하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겠습니다마는 이 여인과의
접촉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1대1로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여기서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조차를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여기 온 목적, 또 내가 누구인 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는 드러나야 되고 등경 위에 올려져야 되고 밝혀져야 합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네가 선물이 뭐냐?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이죠. 또 세 번째, 내가 그에게 구하였다. 그러면 내가 선물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그에게 구하였으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하는 생수를 주님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같이 피곤해 지쳐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 12시경에 오는 걸 보니까 너는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 어쩌면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여인, 그러나 오늘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흉악범으로 죽어야 할 이 마지막 강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오늘 모든 그 예루살렘에서 이미 사형 언도가 받은 바라바를 위하여 내가 죽는 거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너를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로 말하면 불같이 천민들을 만나서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믿음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건 그리스도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구하여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선물로 왔어요.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는 장면은 내게 위임된 거예요. 구하여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계속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신분의 변화를 이룬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증언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국 상급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